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은혜로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온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사회, 온 세계 위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부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부름으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두 번째 부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복음성가 254장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박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리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쁨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집에 모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전파를 통하여 이 시간 예배를 공유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즐기며 교만과 거짓으로 물들어가는 문명사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라 믿습니다. 진실이 없는 뉴스,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위선, 선거에 당선만 되면 약속했던 것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자신의 출세와 권력에만 몰두하는 유정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5일 선거에 우리들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거나 미루어져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재배한 꽃들이 그 아름다움은 꽃을 뒤로 한 채 베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농기계로 갈아 엎어지는 상황을 보았지만 산의 들풀과 들꽃들은 이 봄의 아름다움과 맑은 하늘과 태양 아래서 하늘을 향하여 형언할 수 없는 그림을 내고 있음을 비교할 때 우리들의 생활도 이 들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들 속에서 행복하게 순수하게 살다가 봄이 지나면 들꽃이 사라지듯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내년의 봄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부활이 있었기에 추운 겨울 집합일 때의 아픔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우리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우리 김수정 목사님을 함께 해주셨고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다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파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선포하신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활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제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봉독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 빗누리 색소폰 합주단, 오늘은 두 분 색소포니스트가
하나님을 찬미하십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부활.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부활절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저 죽음의 코로나가 그치고 인류가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사람들의 마음은 참 황폐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른들은 생계를 유지할 생업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 삶의 현장이 마치 황무지처럼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약 100년 전인 1922년에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는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그 유명한 시를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의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년 전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세상이 황무지처럼 되어버리고 인간의 마음도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한 세상과 황폐한 심령 위에 이 꽃이 피어난,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시인의 눈에는 잔인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April is the cruelest month. cruelest, 가장 잔인한 그러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의 표현은 이 새 생명이 잔인할 만큼 놀랍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인 2000년 부활절에 저에게 큰 감동이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침 신문이 배달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 신문 제1면에 컬러 사진이 크게 실렸었는데, 그때 몇 주 전부터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백두대간을 끊어놓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일어났었죠. 2000년에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산을 잿빛 숯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시커멓게 되어버린 그 폐허 속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에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숨이 다 끊어진 새카만 나무들 밑에서 연한 연두색 줄기가 새 길로 뻗어나오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극단에서 소망이 솟아나는 모습, 아마 이것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잔인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름답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다. 저는 이 내용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그때 연두색 생명줄기라는 글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인생이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연두색 생명줄기로 다시 살아난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었고, 그 잔인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 작은 풀잎과 꽃송이들도 죽음에서 벗어나 새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생명 줄기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외로움이나 질병을 세상 사람과 우리는 서로 달리 피할 재주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또 욕심을 따르는, 욕심 많이 부리는 그런 생각과 행동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4월의 태양이 동력해 막 떠오르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일이었습니다. 적막한 무덤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도 이름이 마리아인데 아마 어제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몇 분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분들이 많아서 여러 마리아에 관해서는 이후에 성경 공부 시간으로 미뤄두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의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우선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했고 그 손에 향품을 들고 갔다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신의 발을 향료, 향품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사실 성묘하러 간 겁니다. 이 여인들의 가슴은 마치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옮겨질 때 그 절망이 너무도 커서 죽은 땅처럼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으로 지금 그곳에 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네들은 무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와 죽음의 그 두려움, 싸늘한 묘지의 무서움, 또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 경비병들 모두 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무서워 떨며 그 앞에 겨우 갔는데 정작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그때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입은 옷이 마치 눈과 같이 희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경비병들이 먼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 기절을 해버린 거죠. 두 마리아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떠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정말이지 여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채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예고를 3차례나 하셨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제자들도 마리아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무덤 문을 박차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은 황무지 무덤이나 숫덩이 폐허 위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종말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누워있는 세상 무덤은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아니죠. 벌써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 갈릴리로 하셔서 그 사람들을 찾아 새로운 생명 줄기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잔인한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온 세계를 산과 같은 기세로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20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를 내면서 세상을 죽음의 황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경건한 삶, 절제된 생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태도로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삶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전염병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 두려움과 큰 기쁨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그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영어 성경은 with fear, 아직 공포와 무덤과 함께, 무서움과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with fear인데 새롭게 큰 기쁨이 그 위에 몰려온다. and great joy, great, 아주 위대하고 큰 joy, 기쁨이 아직 두려움 있는 그곳에 great joy가 밀려온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셨는데 그때 깨달은 대로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의 아들 이삭까지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자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때 저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경외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경외하다가 곧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는 두려움에서 떠나서 기쁨으로 바뀐다. 두 개가 공존한다. 이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조화로운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과 기쁨을 잘 조화시킨 구약의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그리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자, 구약의 말씀이므로 경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serve the Lord,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with fear, 두려움이 있다. 즉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이 떨며 즐거워한다. and rejoice with trembling, tremble, 떨리는 마음으로 rejoice,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활의 기쁨이 항상 공존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부활의 기쁨이 공존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려움을 갖고 먼저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먼저 읽는 거고 그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면서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들고 성소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일기 대행진 어제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소의 구조와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성도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부활절은 특별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가지 못한 채 맞이하는 이 특별한 부활절, 우리 삶에 잊을 수가 없는 부활절입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절망의 황무지처럼 코로나라는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공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물리쳐지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주님의 부활 앞에 질병과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왜 그러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초대교회가 막 지난 서기 325년 4세기 초죠. 이때 니케아 회의라는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신 것처럼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2000년 정도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부활절로 결정이 됐어요. 춘분이 지나고 달이 가득 찬 보름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첫 주일. 아니, 우리 24절기 중에 하나인 춘분이 서양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링 이코아낙스라고, 이게 춘분입니다. 이게 주야의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스프링 이코아닉스, 그날들이 서양에 있어요. 이 날을 봄이 시작되는 날로 봐요. 그리고 음력을 사용하는 민족들도 고려해서 이 춘분 봄이 시작한 후 달이 가득 찬 만월 후의 첫 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춘분은 3월 20일, 만월은 4월 7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주일인 바로 오늘 12일 주일이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20년 후 30년 후의 부활절도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킵니다. 부활절을 연기하자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오기 전에 이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렌트 기간이에요.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날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늘 금식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했고 그 기간 동안에 결혼식도 하지 않았었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바로 순환 주간, 어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안고 릴레이 기도로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 무서움, 십자가의 구속 이전의 두려움, with fear, 이걸 가지고서 부활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부활절 오늘 이후에는 무슨 기간이 올까요? 이전 40일이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면 부활 이후에는 무슨 시간이 올까요? 방금 우리 성경에서 보신 대로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기쁨의 시간이. 이 40일 사순절보다 더 긴 50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가리켜서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제목, 큰 기쁨. 오늘 성경에 있는 큰 기쁨. 아까 영어로 소개된 대로 Great Joy.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이 기쁨의 50일의 영어 명칭이 The Great 50 Days. Great 50일입니다. Great 50일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란 말이 안 들어있죠? 위대한 큰 50일, 크고 위대한 50일인데 그 Great, 그 위대함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Great Joy라고요. 큰 기쁨.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50일 마지막 날, 50일 마지막 날이 주일일 텐데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50일 동안 위대한 기쁨의 주일, Great Joy의 50 Days가 지나고 난 후에 성령 강림절로서 신앙의 기쁨이 완성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의 발자국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부활의 감격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의 기쁨, 성령 강림이 오는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세상 걱정이 물러가고 전염병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곳에 그 어떤 전쟁이나 그 어떤 지진이나 또 다른 질병의 고통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 성도들의 특권이 있네요. 이 말씀 바로 앞인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자 그것이 눈같이 희게 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흰옷으로 변했을까요?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너무도 정결해서 희게 빛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 주님의 무덤에 내려온 천사도 눈처럼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기뻐하는 특권을 누리는 부활 성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흰 옷 입은 이 부활의 성도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어떤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입니까? 해의 뜨거운 기운을 막을 장막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삶의 수고가 얼마나 컸던가요? 그 가운데 상하여서 일어난 질병과 전염병의 공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요. 광야 인생길을 방황하며 상하고 병든 그런 양이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자는 지친 양을 맑은 샘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걱정을 버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게 할 때 양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자의 손이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왔습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영원한 기쁨의 특권을 얻게 된 순간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의 50일 시작입니다.
가장 기쁘게 이날을 시작해서 부활 신앙으로 이 50일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 성전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 최고의 great joy, 놀라운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큰 기쁨,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앞으로 50일 동안 세상에서 얻지 못한 가장 귀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기쁨의 50일 동안 세상의 모든 염려와 코로나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선거의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사회 경제의 문제들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귀한 은총이 우리 삶에 충만히 펼쳐질 기쁨의 날을 고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영광의 주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이 참으로 무슨 염려가 되겠나이까. 주님,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믿는 그러한 맡기는 부활 신앙으로 저희가 살아싸우며 여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또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참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부활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변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일도 참으로 아낌없이 감사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바꾸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의 귀한 일에 쓰여져서 저 온 세상이 다 이 코로나로 정지되어 있으나 이제 이것이 곧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전파될 때에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활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 및 행사의 난을 보시면서 같이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표 말씀, 이 말씀은 나의 빛. 우리 오늘까지 마태복음 28장 이제 끝나고 이전에 우리가 두었던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6번에 다시 나오게 되네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으로 기쁨의 50일 동안 모든 어려움이 풀려 곧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기쁨으로 성전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경건하게 순환 기간을 보낸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기도가 힘이 되었어요. 교회가 든든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 온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고하시는 두 분 계세요. 최선홍 집사님과 이지환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다행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 3가지 일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 3번 이상 전염병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대행진을 날마다 계속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를 못했지만 이 성경 읽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빠지지 말고 하시고요. 인터넷 예배 영상 돌려보시면서 카카오톡 빈누리 광장으로 소식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26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세세한 명령이 계시는 그런 대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잠시 접어놓으시고 이제 마쳤으니까 출애굽기 26장으로 내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봉헌 계좌를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활주일 봉헌도 우리 못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평일에 우리 교회 마당을 구성중학교 선생님들의 주차에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신축 때까지입니다. 우리 큰 불편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를 서로 돕는 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때까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50일을 활발하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우리 찬송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 무덤 문 열고 온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이 은총의 손길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 가득 안고 기쁨의 50일을 뚜렷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온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으로 앙모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